오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한번 우리 새기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통이 없는 참 안식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낙원에 거할 때, 곧 타락이 전에 에덴에 거할 때 우리는 고통이 없는 삶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질병과 또 늙음과 결핍이 있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심판받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살다가 이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집을 예비하겠다고, 다 집을 준비한 후에 너희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정죄받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면 이 구원을 우리가 누려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한 관계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얻도록 성경의 모든 내용은, 66권 성경이 두껍지만 이 내용은 한마디로 그런 책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이 공동체 안으로 하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마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그 땅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시작되었을 뿐이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이미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기 다 주 앞에,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메시아를 아직 알지는 못했지만 언약 공동체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구약 시대 때부터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다말과 같은 자, 이방 여인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룻과 같은 자, 이방 여인이죠. 또 바세바, 이방 사람의 아내였죠. 다 그런 사람들이 주 앞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미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죠.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열매가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중심이 되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그 성경책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자기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의 완전 모든 것이 이제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그런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에는 아깝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는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둘째로 다 여기지 첫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는 으뜸이었고, 예수님이 전부였고,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구주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잃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진리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미쳐야, 푹 빠져야 미친다,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쳐야 미친다고. 신앙도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감이 되고 이게 부담이 되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아이가 나중에는 알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조카들을 데리고, 애들이 부산에 사는데도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집 바로 앞에 물가인데 수영을 못해요. 걔네들은 해운대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래서 해운대로 데려가가지고 물속에 데려가니까 그때가 7살이나 됐나 8살 됐나 잘 모르겠는데 반 죽으려고 그래요. 두려워서 반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 그 수영을 하게 되니까 아주 바다에 사는 거예요. 바다에 살아. 너무 좋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 드는 것처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야말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구주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시키든지 아니 시키든지 그저 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고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하는 제 심령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방해하거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주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귀신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도 있으니까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맞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체질이 있고 뭐 혈액형이 있고 성향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몇 시에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 태어났고 띠가 뭐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슨 부적을 사야 되고 무슨 구슬을 해야 되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 깊은 뿌리 내린 그러한 그 흑암의 그런 어떤 관습들, 그런 무속의 문화들, 이런 것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것들 속에서 적당히 섞여 있는 거예요. 적당히 섞여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되고 나니까 신이 많아졌어요. 신이 많아졌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될 사람들이 바알도 섬겨야 되고 아세라도 섬겨야 되고 뭐 별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죠. 신들이 결혼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신들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서로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없어서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5명을 거쳐서 방황하며 사는 것처럼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면 인간이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한다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당신의 구주이신가? 예수가 정말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요 절대 가치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이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시작을 했는데,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그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구약 성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주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은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을 위한 어떤 자산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이렇게 확 드러나게 하는 것, 아웃스탠딩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자랑하게 되고 이것을 특권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율법은 그것이 아니고, 원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제사 드리는 길이요, 그 제사를 완성하실 분은 곧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가르쳐준 역할이 그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그 가리키는 방향대로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실, 여기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고집과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역할을 잘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화된 유대인들이었죠.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교회에서. 또 제자 훈련을 하거나 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직분자 교육을 하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이 있다고요. 큰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니까 직분을 뽑거나 무슨 조건을 따질 때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살펴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교회, 그 큰 교회는요, 주차장도 넓지요. 이제 그러니까 또 결혼식 할 수 있는 강당도 크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혼 또 믿음으로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주 막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요구 조건이 딱 있어요. 너 지금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이 교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느냐? 또 세례 교인이냐? 뭐가 있냐? 이렇게 조건을 따져요. 그리고 그게 기록된 장부를 또 확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6개월 결혼 6개월 정도 있으면은 막 서둘러서 교회 와서 막 등록을 하고 그래요. 또 매장지가 있잖아요. 매장지가. 이 매장지에 묻히려면 조건이 또 있어야 돼. 그 가족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되고. 또 직분을 뽑을 때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했고 이게 헌신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자격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 자격을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은 하나도 없어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예를 들면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클래스파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차별화하는 거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뭘 따지죠? 주로 학력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 세계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하니까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학교가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합니까?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의 그 세계에서는 자격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다른 세계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다. 신앙 안에서는 하늘의 기준이 필요해요. 하늘의 기준. 하늘의 기준,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령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도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도 박사들을 지도해요. 신앙으로 박사들을 지도해요.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 크게 이바지한 분들,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김창인 목사님과 같은 경우는,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아예 못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그 메시지와 그분들의 어떤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줄을 서서 예를 들면 박사들이 배워도 더 배울 게 더 많고 더 배울 게 더 많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존심이나 뭐 열등감 가질 것도 없겠지만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 다 주 앞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고 나는 예수님의 그 가치관대로 나는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구약의 그 성도들처럼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먼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 그것들이 다 자기의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진짜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다 그걸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목이 꼿꼿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너희가 눈 뜬 줄 알고 있지만 너희는 눈 뜨지 못했어. 차라리 너희가 눈 뜨지 못한 줄 안다면 내가 눈을 뜨게 해주겠는데 너희가 눈 떴다고 하니까 내가 눈 뜨게 할 수 없다고. 그런 주님의 탄식이 임하는 그런 거만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교만과 선입견과 이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렇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고, 주의 말씀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고,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이 다 달라. 저 세계에 가 있고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고 어제 내가 회개한 성도처럼 그렇게 순수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이 진짜 생명의 법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이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의 법은 뭐냐면, 생명의 법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례를 신앙생활할 때 한 번 받지 두 번 안 받아요. 공개적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원래 공개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세례를 주면서 그 공개적인 고백은 단회적이잖아요. 자기 개인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제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생명의 법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백이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이제 자꾸 소가 먹은 여물을 반추하듯이 자꾸 나를 반추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이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나를 자꾸 다듬어주고 믿음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 서서 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법이, 온전한 생명의 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단회적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내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믿음이 이제 오늘 이 시간 늘 그 믿음 안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삶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육신에 있는 우리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노력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욕심과 분냄과 시기와 믿음을 자꾸 대적하는 그 길을 가는 것들을 말해요. 거짓과 음탕함과 혈기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사람을 대할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존중으로 대하고, 내 것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의 것도 아까운 것 알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수고하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수고도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되고, 자꾸 이것이 알아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제가 책임지는 그 어떤 책을 이렇게 그 부분을 그 아주 어려운 책인데 이렇게 제가 좀 쉽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핵심을 좀 써놨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보지 말고요. 보면은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삶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고집과 생각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난 성장하고 있는가? 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운동하며 운동 실력 성장하는 거, 내가 공부하면 공부하는 점수 성장하는 거, 이것은 분명하잖아요. 드러나니까. 과연 내가 내 인격과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 그냥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영적 싸움은 내가 어떤 도깨비 탈을 쓴 흑암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미 싸워서 잡힌 거예요. 내가 진짜 싸우는 것은 내 원수도 아니에요.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요, 나예요. 나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을 방해하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이 나를 방해하는 나의 이 또 다른 나, 이 두 자아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것이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나도 살아가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나도 많이 만나요. 정말 믿고 진짜 그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왜 가만 놔둡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나도 내가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너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저 가짜 종 저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막 기도가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막 힘들 때. 그러나 언제나 돌아서서 정답은 뭐냐면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과연 말씀대로 너 자신이 서가는지 너는 너 자신을 살펴라. 이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답이에요.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나예요, 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성령의 뜻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너무 아까워서, 나는 내 욕심대로, 나는 내 고집대로, 나는 나의 정욕대로, 이것은 나는 고스란히 이것은 내가 소유해야 되겠고, 여기다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자꾸 어떻게 해 주셔야 되기를 나는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건물로 치면 1층이 다 썩었는데 2층, 3층을 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싸워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예요. 동시에 나를 정말 미워해야 될 대상이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나를 나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나를 나는 미워해야 돼요. 이것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이 죄성, 나의 이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자꾸 막아서는 나의 이 욕망,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살고, 내가 살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내가 온전히 주 안에서 빚어진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 곧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은 두 측면이지만 하나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 싸움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나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될 거야. 나는 성령이 지배하시는 내가 될 거야. 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잃는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실 것이고, 지는 것 같지만 진짜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실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